저는 지난주에 버리고 출발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첫 번째, 냄비 신앙을 버려라.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 이것을 버리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지팡이 신앙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의지하고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거 지팡이를 버리고 출발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리모컨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조종을 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버리고 출발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바꾸고 출발하세요. 우리가 바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바꾸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입에 무엇이 묻었나? 이에 뭐가 끼었나?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야 할 게 뭔가 하고 우리는 봅니다. 여자분들은 가만히 보면 식사하고 난 후에도 거울을 딱 꺼내서 보면서 입술을 이렇게 바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얼굴도 이렇게 터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왜냐? 화장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장을 고치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거울로 내 모습을 보니 내가 바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간혹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야, 나 오늘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너가 보기에 나의 모습이 오늘 어때? 아, 너 머리 이거 좀 해야겠다, 머리 좀 고쳐야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진짜 머리 심란하니? 그래, 너 머리 정말 심란해, 머리 좀 해라. 알았어, 머리 고칠게. 이러면서 남에게 물어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고칠 게 무엇인가, 바꿀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남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머리가 어때? 이 옷이 좀 어때? 나에게 잘 어울려? 남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 남들이 바꿀 것을 있으면 바꿀 것을 찾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너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꾸면 더 예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이것들을 반드시 바꾸고 2016년도 새해를 멋지게 열어가셔서 반드시 복을 받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꾸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노를 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종노를 하며 살아야지 죄를 범하는 죄의 종노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
종노릇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죄에게 종노릇 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은 다 못 바뀌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도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절대로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게 종노를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를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를 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신분을 기억하세요.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나는 죄의 종노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 신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죄의 종노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분을 바꾸세요.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모든 거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노를 하며 살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뭐를 바꾸라고요? 신분을 바꾸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꾸고 출발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목적이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살아갑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살기 위해서 나는 산다?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았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목적이 반드시 바뀌고 살아가야 돼요. 이 목적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험난한 생활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모두가 다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에 위하여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 남편이 잘 내조를 잘하여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이 목적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며, 내 몸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이 목적으로 바뀌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지, 욕심을 내고, 물질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자식의 욕심을 내고, 또 어떤 거에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우상을 지배하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라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하라고요? 전하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목적이 바뀌는 삶, 이 목적이 바뀔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었습니까? 기껏해야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배우자만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목적을 바꾸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출발해야 하느냐? 능력을 바꾸고 출발해야 돼요.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가 약하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아이고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자꾸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켜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자꾸 우리를 왜곡시켜요. 뭐냐? 야, 너같이 못 배운 사람이, 너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너같이 늙은 사람이, 너같이 병든 사람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 자꾸 우리의 모든 것을, 능력을 왜곡시켜요. 우리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무한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대요. 우리 능력이 대단한 능력인데 왜 마귀에게 자꾸 왜곡당해가지고, 마귀에게 당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병들어서, 아이고 내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게 없고 시간도 없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자꾸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해마다 날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능력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 집 TV가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 TV를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그 고물 TV보다 더 좋은 TV를 살까요? 더 편리한 TV를 살까요? 아니면 더 불편한 TV, 더 안 좋은 TV를 살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내가 TV를 바꿀 때, 냉장고를 바꿀 때, 세탁기를 바꿀 때 항상 지금보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바꾸지, 더 능력 없는 것, 더 불편한 것, 더 안 좋은 것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전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작년의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작년의 능력이나 지금 능력이나, 재작년 능력이나, 어찌 그 능력이 변함이 없어. 오히려 떨어지기나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뭐 한마디 하면 뭐? 그래서 어쨌는데? 이것 때문에 또 화내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정도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누구가 나를 뭐라고 해도 그것을 다 뛰어넘는 능력을 가져야죠. A라는 시험이 나에게 올 때에도 이 정도 시험은 뭐예요?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B라는 시험이 옵니다. B라는 시험도 뭐예요? 뛰어넘는 신앙인이 돼야죠. 더 큰 C라는 시험이 옵니다. 아이고 이 시험은 어떻게? 이 시험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뛰어넘는 능력을 가져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말로 시험 들게 해도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내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시험 들었지만 올해는 능력이 바뀌었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아버리면 나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 성령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는 물질만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에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아이고 물질이 어려워서 나 이거 어떻게 살아, 이제 난 죽었네. 하나님 원망해. 왜 나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올해는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물질의 시험을 뛰어넘는 능력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과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과거에 시험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에이고 그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삐쳤을까? 내가 왜 그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이제는 과거의 능력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이 더 과거보다 더 바뀌어서, 더 높아져서, 능력이 더 좋아져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내가 시험 들었던 걸로 절대 시험 들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걱정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계라는 게 뭡니까? 바깥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도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계도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 바깥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도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 환경이 좋으면 내 기분도 막 좋아져. 그래서 막 갑자기 돈이 막 생기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공손하게 잘해주면 아이고 기뻐 행복해 하면서 막 내 기분도 업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아이고 뭐 집사님은 뭐 왜 이렇게 그렇게 해? 집사님 찬양 부르는 모습이 맨날 뭐 있고 말씀 들을 때는 말이야 졸고 앉아 있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해. 그래서 내 기분이 쭉 가라앉아. 그리고 막 물질이 막 들어오면 기분이 막 좋았다가 물질이 또 쭉 빠져갖고 물질이 어려우면 내 기분이 확 상해버려. 이게 바로 뭐예요? 남편이 좀 잘해주면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남편이 좀 안 좋게 해주면 기분이 쫙 가라앉고, 이것이 다 뭐냐? 온도계예요. 환경에 의해서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그러니 마누라가 좀 잘해주거나 남편이 좀 잘해주면 내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남편이 좀 못해주거나 아내가 좀 못해주면 내 기분이 쫙 가라앉고, 자식이 좀 잘하거나 자식이 좀 못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뭐예요?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온도 조절기는 20도를 딱 맞춰놓으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온도 20도가 딱 맞아. 그대로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있든 없든 뭐예요,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하든 안 상하게 하든 왜? 변화가 없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든 이거에 대해서 내 능력이 뭐야? 조절이 돼. 그 능력, 그것을 다 환경을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들을 불렀어요. 불러들여서 채찍으로 막 때렸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채찍으로 얻어맞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대. 금했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며 풀어줬어. 놓으니 풀어줬더니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으로 맞고 능력받는 일에 뭐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대.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채찍 옳게 있어. 채찍으로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고 풀어줬더니 그들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했대. 기뻐했대요, 여러분. 채찍이라는 환경을 맞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고 억울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어요. 환경에 지배당했어요. 환경을 지배했어요. 환경을 지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환경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능력은 칼수록 뛰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냐 할 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뭐예요?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덜덜 무서워 떨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지배당해서 이제 채찍으로 한 대 맞고 벌벌 떨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맞는 것조차도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말로 공격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막 채찍을, 말이 채찍이잖아요. 왜?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에 좋지만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내 마음에 상처를 때리는 채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죠.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많이 맞았대. 많이 친 후에,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뭐하라 하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 귀신 들린 자 고쳐줬는데 세상에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죽도록 맞게, 너무나도 많이 맞은 것도 억울하고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또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 이거 너무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환경이 좋으면 야, 하나님이 하셨다, 야, 하나님의 일은 참 크시다,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이제 바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뒤질 정도로 맞았어요. 너무나도 많이 맞고 손발이 꽁꽁 묶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한 해를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마귀의 제 종로를 하며 제 종로를 하는 그런 신분으로 맨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님을 확신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먹는 것이 좋아, 나는 어디에 놀러 가는 것이 좋아 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세상 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니 하나님도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항상 해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전제품도 해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걸로 바뀌듯이 우리의 능력도 날마다 바뀌어 나가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더욱더 내 능력이 바뀌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늙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 몸은 비록 늙어가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처럼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영은 날마다 능력이 생기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꾸고 출발할 때 하나님은 2016년도 한 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우리 모두 세 가지를 잘 바꾸고 출발하는 2016년도 한 해, 복을 받는 2016년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시